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노래하기를 인생은 생방송, 모노 드라마, 그런 가사로 노래하는 걸 무슨 그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생방송이래요. 왜 생방송이냐면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생하게 주님 앞에 생방송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관객은 누군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삶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같은 직장 동료들,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70억이 되는 인구 중에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사는지,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삶을 공유하게 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모습을 끝까지 못 지켜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부모님도 나의 인생을 끝까지 못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또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내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나를 주목하여 보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관객이신가요?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 중에 주님께서 보면은 금식이나 구제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이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해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의식해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 있지 말고 골방에서 안 보더라도 남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만 보시면 되니까 골방 속에서 문 딱 닫아놓고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해라.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의식 없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했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습관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많죠. 사랑으로 친절을 베푼다든지 그 겸손히 행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난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 일상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구제하는 일을 생활화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꾀죄죄하게 사람들 앞에 수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고, 안 하는 사람처럼 더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딱 사람들 앞에 숨기고 하나님만 주목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하지만 주님이 내가 내 사정, 내 형편, 내 마음 상태, 내 두려움, 내 걱정,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 누가?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지만 너희 아버지시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아버지는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 생존하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분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신존의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리시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말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지, 행동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주님, 거짓은 주님 안 기뻐하시오. 오로지 공의와 정직, 신뢰와 사랑, 성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고 언행심사를 말할 때도 여러분 주님을 의식했습니까? 사람은 안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 다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체면 문화, 거칠의 문화, 허례의식 이게 굉장히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거 적당 정도, 어느 정도 하면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 아나무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 좀 자기를 좀 반듯하게 세워서 정직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거칠의 문화가 쏙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지나친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지요. 옛날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칠의 문화, 체면 문화를 좀 타파하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보면은 사람이 냉수를 먹고도 이쑤시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냉수 먹고 이쑤시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 봤을 때 냉수 먹은 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쌀을 갖다가 구입할 때 보통 하는 말이 쌀 팔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쌀을 팔러 가는지. 자기는 분명히 쌀을 사러 가면서도 하는 말이 쌀 팔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예전에 우리 같이 계시던 집사님들은 하도 그 얘기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쌀을 원래는 사러 가잖아요. 근데 쌀을 사러 가면은 가난한 것처럼 자기가 꾀재지한 것처럼 보이니까 남들에게 갈 때 쌀 팔러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는 쌀이 많기 때문에 먹고도 남기 때문에 그 쌀을 갖다가 팔러 가는 거. 그러니 쌀 가게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팔러 가는 사람도 있고 사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러 간다고 하는 것이 체면이 구겨지는 생각이라고 가졌는지 몰라도 예전부터 쌀 팔러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쌀을 살 때는 쌀 사러 간다고 하십시오. 쌀 팔러 간다고 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아시는데 믿음 좋은 척하는 거. 내게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 많은 척하는 거. 이제 이 척을 버리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채워가는 하나님 또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적나라하게 다 펼쳐지고 특별히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우리가 보면은 깜짝 놀래버릴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은 놀랄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보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거, 그리고 또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 좀 놀랍다는 거, 천국이 너무 놀랍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 상상 외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너희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던 사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 의식하고 외식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회당이나 시장 어귀에 나가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두 손 딱 들고 거룩한 척 기도했다는 거예요. 폼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만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가지고 외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보다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제할 때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 내면은 해주고 이름 안 나타나면 안 해주고 사진 촬영하면 하고 사진 촬영 안 하면 안 하고
그거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멸히 여기시고 가증스러운 존재로 주님이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 의식이 아닌 하나님 의식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만약에 사람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중간에 서서 구별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국에 사람 또한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람 판단 잘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본이 돼야 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 판단, 사람이 나를 막 좋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대하여 좋지 않게 말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사람의 판단도 아닌 나의 판단도 아닌 주님의 판단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은지는 화장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한 10분 걸립니까? 20분 걸립니까? 30분 걸립니까? 하루 화장할 때 30분 딱 걸릴 때 영적인 화장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30분 하나님 얼굴 치장하는 것처럼 마음 치장을 좀 하고 영적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30분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속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주님과 음이 조절이 돼야 되고 튜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튜닝되지 않은 기타나 튜닝되지 않은 바이올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주님과 생각이 튜닝되게 하여 주셔서 조율되게 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악기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몸 단적하는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그만큼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성이 왜 화장하는가? 왜 화장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답니다. 자기 만족, 얼굴 보면서 야 예쁘다, 젊어 보인다, 오늘 참 화장빨이 잘 받았다 하면 외출해도 막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뼈드락지가 났다든지 여드름이 생겼다든지 화장이 먹히지 않으면 짜증이 나서 어떤 사람은 외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희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신방을 갑자기 예고 없이 갑자기 가셨나 봐요.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해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 오니까 너무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예의가 아니었겠죠. 갑자기 가는 것도. 그런데 이거 이 화장이 되지 않아갖고 사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겁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여러분 무장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탁 해갖고 옷도 편한 옷을 입고 화장도 다 지우고 맨 얼굴로 그냥 편하게 있는 곳이 이 집인데 보면은 화장도 하고 옷도 입는 것을 봤을 때는 언제나 사람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화장해갖고 나가면 나를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니까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되고 옷도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옷도 유명 메이크를 입어야 되고 요즘에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등골 브레이크. 이 뭐냐면요. 다 아시나 봐요. 웃으시니까. 등골 브레이크가 보통 싸게는 한 2, 30만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싸게는 7, 8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이 자켓 하나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사느라고 부모를 얼마나 졸라대는지 앉아가지고 나도 그거 내 친구는 입었는데 누구도 입었는데 하면 부모님이 내 자식들을 또 그들과 비교되어져 갖고 또 안 좋을까 봐 등골을 굽어져 가면서 옷을 갖다가 사는 그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모양과 디자인만 바꿔갖고 100만 원, 120만 원씩 막 팔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불티나 그게 팔린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과도하게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니라 따뜻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불이라도 뒤집어 써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다녀도 따뜻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나친 이야기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과도하게 막 그냥 치장하는데 너무 과소비한다든지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들도 보면은 막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엇으로 나를 표방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봐달라라고 사람을 의식하는 남자에게도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형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내고 나서 다윗은 집을 지키고 있었고 가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 앞에 다윗의 형들이 쭉 서 있는데 첫째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삼을 사람이 저 사람입니까? 얼굴도 키도 또 인물도 괜찮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외모 아무리 찍어 바르고 해도 중심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형들은 사무엘 앞에 서기 위해서 옷을 갖추고 머리를 하고 얼굴을 예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딱 섰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해서 다윗을 데려왔을 때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옷은 그냥 있던 옷 그대로 그냥 양치기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왔는데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최고의 복장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중심 단장, 마음 단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스타일,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데 보면은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더 통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이 말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좀 깨끗하게 입고 좀 해라 그래도 나는 거지 스타일이 좋다고 그러고 자꾸 거지 스타일 같이 흥크러진 스타일로 다니고 내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이거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민폐가 아니냐 싶을 정도가 되지만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 이거 지나치면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지나침으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 자신만 의식해도 안 되고 사람만 의식해도 안 되고 성도는 하나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냐? 여기 계시니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니까. 그분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니까. 그분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더 가까이는 내 안에서 성전 삼고 우리 주님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구나. 야 이거 다 보셨고.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카메라에 찍히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게 증거물이 돼서 아무리 변명해도 카메라를 딱 들이밀고 블랙박스를 들이밀고 감시 카메라 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실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는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 내 속에는 죄악이 보이니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자같이 되었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고기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물고기 잡고 나서 그는 한 말이 주님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을 향한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고 어떤 유혹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았던 요셉 형들에게 이제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종에 보니까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17살 정도 되는 아이가 종으로 팔려 들어온 것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인물이 반반하고 고생 하나도 하지 않는 아이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제 종살이 하고 있는 그에게 주인이 주시해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는가 보게 되는데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열매를 보니까 이거 주인이 봐도 야, 저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 아이 종을 보니 심상치 않고 정직하고 열매 맺고 지혜롭고 일 맡겨놓으면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야 너는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너 정말 더 대단하고 지혜롭고 총명한데 너를 좀 높여서 사용하고 싶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집을 살림 총괄하는 총무가 되어라 라고 일을 맡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 감독이 있으면요 막 시험 감독 있는 것도 하고 감독 없는 것도 하고 시험 보는 태도도 틀릴 수 있고 또 위에 보면 상관이 있을 때와 상관이 없을 때 일하는 모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언제나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보다 더 무서운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하고 또 인격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의 아내가 말이죠. 그 요셉에게 요요만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래요. 날마다 요셉 힘들지? 여기 와서 이리 와 내 곁에 와 차 한잔 마셔. 요셉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자꾸 유혹을 하는데 유혹하는 그 정도가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자꾸 하나님이 보시는데 죄의 장소에 머물렀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주인을 배신할 수 있으며 어찌하여 그만 것은 자신의 아내밖에 그만 것이었고 나에게 전부 믿고 맡겨줬는데 내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나도 막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신앙 양심이 있고 막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시험 당하여 낙심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시오. 내가 마음이 외롭고 낙심될 때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빌 할베일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행동하는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한 사람입니다. 목동으로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신다. 저는 큰 키와 무장하고 자기의 힘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조로의 기회가 왔을 때도 아니다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친히 내가 원수 갚을 수 없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김이 된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의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식했지 못했던 그 아비새와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들은 당신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면 눈 딱 감고 계시면 우리가 한 칼의 요절을 낼 테니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잘못하면 당신이 죽습니다. 해도 아니다.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어디 구석탱이에 가면 사람 안 보이는데 눈 피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CC 카메라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어느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답니다. 그 모나리자 그림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긴 머리에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근데 그 특별한 기법으로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어디서 봐도 그 사람이 꼭 나를 쳐다보는 것 같대요. 그림의 눈동자가 이리 가도 꼭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저리 가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러한 기가 막힌 기법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꼭 이와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보면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오. 내가 시험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39편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봤더니 그 기록이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늘 신전의식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라고 하면서 늘 살았는데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인정하는 말씀이 꽉 들이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시작해서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디를 가도 새벽 날개를 치고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말이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도 주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이 없어요.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뱀이 창으로 들어갔어요. 뱀이 바닥이면 주님 못 보시겠지 했는데 주님은 거기서도 요나를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요.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그에게는 이복 형제가 있었고요. 어려서부터 기도 응답으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요. 내 평생 기도하겠다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며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젖되고 나서부터. 그러니 핏덩어리를 갖다 거기다 놓고
성전에서 젖된 아이를 떼놓고 육종을 떼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린 그 부모님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정했으면, 하나님을 정말 의식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그 아이를 성전에서 키우고자 했던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거기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예. 또 잠자려고 청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엘리가 생각해보니, 엘리 제사장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한 번 그러한 목소리가 들리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했습니다. 근데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제서야 무릎을 탁 꿇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날 밤에 들었습니다. 뭔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은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근데 사무엘이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말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반강제 협박으로 입대기 만들었죠.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심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 주의 종의 가정 심판하시겠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그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사라고 하는 자식들도 제사장입니다. 장성한 제사장인데 하나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등한히 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막 짓고 막 뜯어먹고 먼저 가로채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물을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으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도 아이들을 통제할 그 자녀들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말을 또 안 듣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마치 체념한 듯이 말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도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전쟁이 나서 법궤를 모시고 나갔던 두 아들, 법궤를 빼앗기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현장에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망 소식과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그때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몰락했는가를 생생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안타까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이 꼭 나의 사건인 것처럼 반면 교사가 되어서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 무시해서 큰일 난다. 난 평생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야지. 제사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지면 하나님은 모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 너무 다 아셨는데 하는 이 마음이 그를 살리고 그를 평생 이끌고 갔습니다. 그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고별 설교할 때 말이죠. 고별 설교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내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고백하기를, 감히 고백하기를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혹시 착취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했습니다. 당신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아 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뉴캐슬대의 한 연구소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캠퍼스 내에 커피 자율 판매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맨날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자율 판매대 하니까 돈도 안 내고 그냥 눌러서 먹고 돈통은 따로 놔두고 돈을 넣고 먹어야 되는데 돈을 넣지 않고 먹고 있으니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눈동자를 크게 갖다가 딱 붙여놓은 곳. 딱 누르는데 바로 정면 응시되고 보여지는 곳에다가 사람 눈을 갖다 붙여놓은 곳. 수익이 3배나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꽃 그림 그려놓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데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을 보고 있습니다. 붙여놓으니까 공짜로 먹었던 사람이 돈 내고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시선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유리의 창업자이신 고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그는 정직한 기업을 경영하고 많은 것을 기부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6.25 전쟁 당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공군이 갑자기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일사후퇴가 벌어지게 됐죠. 일사후퇴 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빌려왔는데 은행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업에 피난 가기 위해서 바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웬 사람이 오더니 대출금 갚으러 왔습니다는 거. 아니 여보시오, 지금 피난 가기 바쁘고 지금 이거 장부도 없고 하니까 또 우리도 피난 가야 되니까 대출금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막무가내 내가 빌린 거니까 그래도 갚아야 됩니다 하고 대출금을 갚으면서 영수증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도로 피난을 갔어. 이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군부대 식료품을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장이 그의 정직성을 보고 생선 납품을 요청을 했는데 주문 물량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배를 구입해야만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산에 가갖고 은행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부산에 가서 대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 담보도 없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나오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옛날에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뭘 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거 처리가 잘 됐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에 대출금 완납했는데 처리 잘 됐는지 그걸 영수증을 내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놀라면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당신은 이미 우리 은행가에서 전설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은행장님 만나게 드릴게요 하면서 은행장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 지금 전쟁통에 떼먹기 좋잖아요. 전쟁 났는데 지금 안 갚아도 지금 뭐 사나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행장이 그를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면 무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하고 거액을 대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유리의 창업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요. 나중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실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만 쓰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사람의 많은 편에, 사람의 술수의 편에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앞 억울해도 하나님 편에 쓰세요.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편에 쓰세요. 지금 답답해도 늦어도 하나님 편에 쓰세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그 눈치만큼 하나님 눈치 봤으면 좋겠고요. 사람 시선에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 단장하는 그만큼 우리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이 단장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린 24시간 동안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영원한 나의 관객이십니다. 내 인생을 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타인은요, 사실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신경 쓰느라고 남들에게 관심을 돌릴 겨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하기 바쁜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까지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결산받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과 사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물론 사람에게도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